오늘 읽으신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할렐루야.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요, CCM에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 우리도 전에 많이 불렀었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리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예, 그냥 서는 게 아니라요. 어디서 서라고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튼튼하게 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매번 여름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찾아오는데요. 태풍이 찾아오면 이 가로수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왜 넘어지는가 보게 됐더니 뿌리가 약해서, 그죠? 뿌리가 약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뿌리가 흔들려서 믿음에서 흔들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데요. 이 사단과 이 마귀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태풍과 같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핍박으로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는 이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보고 디모데를 통해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다, 사랑 안에서 잘 서 있다, 이것을 보고를 받고 기뻐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주님 안에,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적용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려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것. 하루살이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요, 이 헬라인의 또 많은 부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전도여행을 하면서 베레아를 거쳐서 또 아덴이라고 하는 동안에 이를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직
설립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교인들의 믿음이 약한 그것을 보면서 늘 걱정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이제는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들이 바울이 원래 알려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했고 이로써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궁핍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을까? 그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우리 옛날에 잘 불렀던,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예, 여기까지.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저녁에는 생방송으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고 그 다음 날에는 찬양 또 시간과 또 강사의 설교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9일 날이었죠. 여러분도 참 많이,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많이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이재순 선교사님, 그죠? 10남매를 낳으시고, 10남매를 낳으시고, 전도사님 하다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맞는 그런 전도사님과 결혼했는데 선보는 자리에서 세 번째 조건으로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가치관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31살에 결혼해가지고 49살까지 아이를 낳았대요. 결국 1년 반 만에 떠났고 1년 반 만에 떠났고 뭐 1년 4개월에 떠났고 해가지고 10명을 낳았는데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요즘 시가로 한 3억 원 정도가 든대요. 3억 원. 물론 뭐 더 부자는 더 많이 들어가겠고 또 뭐 형편상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학교까지 보내고 하려면 한 3억 원까지 들어가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그 아이를 낳을 때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키워, 돈도 없고 우리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 그래가지고 아이를 잘 안 낳고 또 결혼도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3억이면 10명을 낳으려고 계획을 했으면 30억 원을 내가 미리 다 싸놓고 이제 이런 어떤 출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아이를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아이들이요, 지금 10명 중에서 9번째, 10번째는 이제 지금 라오스에서 이제 라오스의 빈민가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9째하고 10째는 이제 선교사님들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벌써 뭐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무슨 뭐 재활 뭐 작업 치료사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항공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첫째는 뭐 둘째는 뭐 해가지고 다 소개를 하시는데요. 정말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각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비결이 뭐냐 봤더니 물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해서 또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한 것도 있지만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냐, 물론 부유한 환경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도 농촌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지금도 이제 또 라오스의 빈민가에 가서 또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부유해도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지금 그런 간증자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하지 말고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5년 후 10년 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자주 묵상하면 좋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따라해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19세기의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요 28세 때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음 바로 앞에 있었대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앞두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영하 50도의 추운 날에 사형장으로 끌려가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5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2분은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또 2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1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아름다운 자연을 돌보는 데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5분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정말로 참 영화처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요. 그가 60세까지 살았거든요. 60세까지 살고 또 죄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어떤 이런 것들, 백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소설을 남겼는데요. 그 순간 황제의 전가를 받은 그런 파병이 막 도착해가지고 막 마지막 총에다가 막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이 와가지고 이 도스토옙스키를 살린 그런 영화와도 같은 그런 기적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삶을 살면서 그가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면서요. 마지막 그의 남은 삶도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삶이다. 또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그렇게 값지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좋은 이 소설들을 쓰는 그런 유명한 작가로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 굳게 서려면은요 너무 긴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성도가 주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참으로 다양한 강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을 만한 기회에 여러분들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주 안에 서시기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날 주시는 찬양 한 15분에서 20분 또 강의 보통 한 50분
30분 후반대, 뭐 많아야 1시간 정도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는 별거 아니네. 내가 사는 삶은 아유 껌밖에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좀 힘을 내시고 나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만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주 안에 굳게 서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날이 있겠구나. 나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삶을 간증하고 여러분 책도 좀 몇 권 쓰시고 그죠? 한 10권 정도 우리의 인생에 쓰면 한 10권 정도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삶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쓰시고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크는 모습, 어렸을 때 아이들이 크는 모습은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고 밥 안 먹기 싫어하는 것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막 먹이고 하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디모데로부터 얘기를 듣고 됐다. 그리고 신경을 끄는 것이 아니라요. 그는 할 수 있으면 가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믿음이 부족함을 보충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믿음이 부족함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아직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도 돼. 뭐 그럴 사람이 세상에 아마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한 2달만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요.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한 6개월, 1년 정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요. 말씀 안 보고 그렇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성장을 못해서 아직 젖이나 먹고 그죠? 젖이나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 고기 같은 것을 못 먹을 사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서도 아이가 때가 돼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아이들이 지금 뭐 8살인데 5살 뭐 20살인데 뭐 4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됐으면 그에 걸맞게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초신자와 같이 주일 성수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11조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아직도 거기서 방황하고 있다면 전도는 뭐 말도 못하고요. 말도 떼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믿음이 자라는 게 어떻게 자란다고 할까?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계예요. 이것은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자기를 이끄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의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자기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 또 해석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고 나는 상의하는 단계. 그럼 믿음이 조금 더 잘한 것이죠. 그죠? 잘한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큐티인 우리가 간증을 나누면서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에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경험이 있고 신념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결정하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대로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잘난 것처럼 결정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의를 하질 않아요. 물어보질 않아요. 이미 다 결정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미 다 결정하고 내가 사업 이거로 하기로 했는데 잘 되도록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렇지?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혼자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뒷수습을 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단계.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본격적으로 하나님만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단계고요. 네 번째는요,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단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단계.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만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엄청 많이 받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요. 교만함이 뭐냐면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고 자기들만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아요. 저건 맞지 않는데, 저거 하나님 생각 저거는 안 맞아, 나는 저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닫아버려요. 이 편견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하나 깨쳐가는 과정들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깨뜨려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까짓거 교회 와서 한번 듣고 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부 다 큐티하는 교회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교회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믿음의 성장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요, 그 외적 결과로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과 또 원망과 또 시기함과 또 막 이런 복수의 마음들, 원한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믿음은 좋은데 막 원한과 복수를 가.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저놈의 새끼를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그냥 가서 밟아버릴 거야. 이러고 있다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도 피차에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성장의 외적 열매가 잘 맺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피차간에. 사랑은 상호간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피차간에.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 또 넘치게 하사. 예, 사랑이 넘쳐. 물질이 이렇게 되면 좋겠죠? 우리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도 너무 많아서, 그죠? 더욱 많아져서 넘쳐버리도록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소원의 마음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이 사랑의 열매인데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에 그런 예화 있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을 못 들고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저께 죽었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처럼요,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요, 사랑은 결국에는요, 우리가 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은 사랑은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좋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뭐 물질도 주고 또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다 드리고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그것은 그냥 껍데기 반쪽분의 사랑밖에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해서 뭐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큐티인 간증에요, 사랑할 수 없었던 짠돌이인 시어머니를 믿음으로 사랑해서 주님 앞에 인도한 한 며느리 강진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가 가장이신 시댁과 남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결혼을 준비하다가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렴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다이아몬드 반지도 저렴한 게 있나 보죠? 보통 한 1억 원씩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렴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는 게 있나 보죠. 그래서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당시에 금모기 운동을 핑계 대시면서 이러한 시국에 그런 반지는 사치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저는 반지 한 개에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나 싶어서 너무나 섭섭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어느 날 건강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께 차마 알리지 못하다가 1년 후에는 결국 어머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을 살리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머님은 집 근처 교회에 등록하신 후에 자신이 섬기던 신주단지를 버려버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비록 남편은 2년여의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이후에도 어머님은 꾸준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워낙 돈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홀로 된 제게 물질적인 도움은 일절도 안 주셨지만 통화할 때마다 손주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90세이신 시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저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웠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구나. 이제는 천국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게 다 내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그런 것 같구나.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참 죄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그동안 어머님을 미워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안 사주고 홀로 남았는데 재산도 안 떼어주고 그래가지고 미워했겠죠. 근데 미워해서 죄송하고 또 어머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올해 초 어머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남편이 가고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어머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구속사의 방해가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저를 만나 양육해 주시고 어머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적용하기 옳고 그름을 따지는 헛된 생각을 버림으로 혈기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주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어머니가 물질을 남겨주지 않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한 그것, 그죠? 예. 뭐죠? 전도가 뭐 다른 것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들을 살리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해서 천국까지 인도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지체들과 내 주위의 지인들 중에서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 힘든 요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제 오늘이 12일이니까 벌써 다니엘 기도회가 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또 그것이 끝나도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미워하던 사람들이 변해서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또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